2018년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빼면 하루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렇게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되돌아봅니다. 내가 2018년 어떻게 살았지? 무엇을 했지? 내가 뭘 더 했어야 되는데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보다 희망찬 삶을 위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우리가 연말에는 보냅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한번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연말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18년 정말로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살았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더 무엇을 깨달아야 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발전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주일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에베소서 1장 15절 23절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한 첫 번째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바울이 정말로 가장 기도할 때에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가,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바울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15절과 16절에 보면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할 때에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으로 살았는지, 또 에베소에 있는 지역 교회에서 그들이 얼마나 서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했는지 바울이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 뭐 했느냐? 에베소 성도들 때문에 감사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 기독교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분명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득했지만 그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히 깨닫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깊이 있게, 더 차원을 넓혀서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영적인 통찰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은 쉽게 말해서 성령입니다. 성령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충만해져 가지고 뭔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님이 계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내 안에 성령님 있다고 해서 내가 다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지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는 분명히 성령님이 계시지만 보다 깊이 있는 신앙과 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룩함을 위해서는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를 생각하니까 너희 믿음의 모습에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에 감사한다.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보다 깊이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어떠한 신앙의 차원이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바울에게는 간절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더 깊은 신앙을 위해서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우리가 깊어집니다. 내가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훌륭해, 이러한 마음을 먹게 되면 우리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온전하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 무엇이 부족한지 깨달아야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밝히 비춰주실 때, 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적으로 깨닫기를 원하고 더 깊은 차원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가운데는 사탄의 역사와 방해도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은 정말로 나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자세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자세 가운데 마귀가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한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같은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듣습니까? 내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깨달음이 성수야 이렇게 해라.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간절히 주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주어집니까? 그럴 때 거의 없잖아요. 우리는 내가 체험하는 삶 속에서 어떤 주관적인 어떠한 걸 가지고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깨달음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만 그 안에는 주관적인 것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왜? 사람에게는 무의식이 있거든요. 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그 세계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것이 바로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란 말 아시죠? 그 세상은 넓지만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정말로 좁은 세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와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자체는 정말로 좋은 것인데 그 안에 사단의 방해가 나타나기가 정말로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결정하는 것이 맞는지 여러 각도에서 검증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주관적인 것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사람의 각도와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깨달음을 주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에 있는 신앙보다 더 뭔가 깊이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깨닫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그 깨닫기를 원했던 기도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기도했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깨닫기 원했던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 부르시는 게 바로 뭐죠?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은 구원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깨닫기 원했던 것은 기업의 부유함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업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요, 클레로노미아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근데 쉽게 번역하면은 상속 재산이에요. 그러면 상속 재산의 부유함을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돼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부모의 것을 자식이 상속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상속 재산이 우리가 됐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가지고 어떤 존재로 삼으셨느냐? 하나님의 값진 것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소유하신 거예요. 상속 재산과 같이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들이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이 깨닫기 원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는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데 여기에는 비슷한 단어가 4개가 사용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강조겠지요. 뭘 강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깨닫기 원하는 것은 정말로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20절 이하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죽으신 분이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깨달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간단하게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간절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깨닫기를 원했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소망을 알길 원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원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기 원했다. 제가 설명드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입니까? 여러분이 박수치면서 좋아할 만한 것들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바로 정말 중요해, 이걸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 여러분 정말로 깊은 신앙을 위해서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동의가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입니까? 아마 쉽게 아닐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도 어렵고, 또 기업의 부유함을 깨닫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의 능력, 이건 조금 이해가 되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있을 때에는요 조금 어려운데, 이 세 가지를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생각해 보면은요, 이 바울의 마음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금광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여러분, 금광을 구입했다는 것은 어떠한 목적입니까? 그 금광 안에 있는 금을 캐내어서 어때요? 금을 통해서 많은 기쁨과 부유함을 누리는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금광을 사가지고 이 안에 있는 금을 잘 이제 채취해가지고 그 행복해지는 그런 꿈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샀던 금광 안에 있는 이 금 가루가 있지 않습니까? 금 가루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인님은 왜 이렇게 기뻐하시지? 지금 내 모습이 어떤데? 나는 금이지만 지금 흙 가운데 있고 반짝거리지도 않고 아무런 쓸모없는 철광석과 뒤섞여 있고 진흙이 묻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왜 이 금광을 산 주인은 기뻐하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이 금덩어리는, 이 금가루는 자기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주 진흙 속에 더러운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짝거리지도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광을 구입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만약에 금이 이러한 질문하게 되면 어떻게 말할 것일까요? 얘야, 너는 걱정하지 마. 네 말이 다 맞아. 지금 네 모습 반짝거리지도 않아. 불순물이 많아. 진흙과 쓸모없는 철광성으로 덕지덕지 붙어 있어가지고 아무런 가치도 없어. 그렇지만 나에게는 계획이 있단다. 지금 너의 현재 있는 모습이 아니라 너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불순물을 다 제거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최대한의 구현해내서 정말로 너의 가치가 얼마나 좋은지를 내가 분명히 만들어낼 거야. 금광을 구입한 사람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금광 안에 있는 금덩어리예요. 금가루예요. 그렇지만 반짝거리지도 않아요. 시장적인 가치도 없어요. 불순물이 많이 있어요. 그냥 금가루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거룩하게 정화되어 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멋진 순금의 보석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존귀한 보물이 되고 존귀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위대하신 계획을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알기를 원했고, 그래서 지금의 신앙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값진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상속재산과 같은 존재로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기를 간절히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머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몸에 비유했다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밖에 없고 서로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관된 교회가 뭐라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그랬어요. 좀 말이 어렵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충만해져야 되는데 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과 정신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닫기 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과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은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의 신앙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기복주의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는 정통적으로 이렇게 이게 물 한 그릇 이렇게 떠놓고 복을 비는 간절한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복을 비는 거, 기복기는 말하면 복을 비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을 비는 신앙이 예수님을 믿어도 간절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기복주의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누구나 복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위험에 치면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응합니다. 우리는 고통보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아프기보다는 건강하기를 원하죠. 마이너스 인생보다는 플러스 인생이 되기를 원하죠. 이게 다 자연스러운 심리예요. 복을 바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을 바라는 마음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바라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복을 주시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그것이 기복주의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인 관계, 이걸 추구하기보다는 내 건강, 내 지위, 내 명예, 내 재산, 어떠한 이런 거에 집착하려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 그러면 이게 기복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이러는 가운데서도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늘 하나님을 믿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내 자아가 성숙해지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고 넓은 사람이 되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보다는 무병장수와 부귀영화만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추구하고 있으면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기복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과연 우리 안에 기도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강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께서 복주심을 체험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얼마나 값진 존재로 모든 불순물과 그 안 좋은 것들을 전부 다 깨끗하게 정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값진 보화와 같은 존재로 삼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 전철역 근처에 있는 노숙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없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그냥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더러운 곳에서 잠을 자가지고 있는 한번 노숙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숙자가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백화점에서 구입한 명품 옷으로 가득 가져다 가지고 이 옷 입으세요 해가지고 노숙자가 지금까지 걸치고 있었던 모든 구덕더기 옷을 다 내어버리고 백화점에서 사온 명품 옷으로 다 깔끔하게 고쳐 입었습니다. 어떨까요? 어떨까요? 잠시는 좋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냄새납니다. 오히려 그 몸에 있는 냄새가 그 좋은 명품 옷 가운데 다 배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품 옷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노숙자가 먼저 이렇게 더러워진 상태에서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명품 옷도 못 쓰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노숙자가 먼저 명품의 옷을 입기 전에 뭐 하는 겁니까?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기도하는 건 이와 똑같아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간절히 깨닫기 원했던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뭔가 무병장수와 부귀영화를 꿈꾸는 거, 이것은 노숙자가 씻지 않고 명품 옷으로 치장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깨닫기 원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이 땅 위에 살 수 있는 어떠한 풍부한 재산과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노숙자와 같이 또 금광에 있는 어떠한 금가루와 같이 아직까지는 불순물이 많고 정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나를 기쁜 마음으로 거기에 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로 소중하고 값진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노숙자가 깨끗하게 몸을 씻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금방 더러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지만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숙자가 깨끗하게 목욕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무엇을 버리고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 알아가길 원했던 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거 필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곁에 두시려고 했는데 나를 깨끗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실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연약한 모습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이웃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 이웃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간절한 기도의 제목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